오늘 시편도 레위인 찬양 인도자 아삽의 시편으로 알스다헷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스다헷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간구를 위한 멜로디를 말합니다. 즉 시편 75편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시로 의인을 멸하지 말라는 노래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1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위기를 허락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기보다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도 결정이 됩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을 바라보며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안 좋은 일, 아쉬운 일만 바라보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강력한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고난이 클 때 하나님은 성도들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그가 정한 때에 주님의 때에 악인들을 진멸하시고 영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는 것은 죄인에게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3절은 하나님은 땅에 기둥을 세우신 분이며 또 땅의 모든 사람을 소멸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극도로 암울한 현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할 수 있는 귀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의학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은 업적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다. 이것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타셨습니다. 요즘에도 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주장하신 분이 바로 이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다 연구를 마치시고 나이가 되어서 대학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한 은퇴식을 마치고 이제 퇴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용감한 학생이 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교수님의 연구 과제가 바로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아주 간단하게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꼭 해달라는 의미이지요. 이때 이 노 교수님이 딱 한 단어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appreciation입니다. appreciation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어떤 스트레스도 이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시편 전반부는 3절까지인데 3절 끝에 또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셀라라는 단어를 시편에서 많이 보셨지요. 또 앞으로도 이 셀라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셀라는 노래나 시에 붙이는 음악적인 부호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악기의 간주를 위해서 쉬거나 처음부터 반복한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넘어가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셀라는 한편 영원히라는 뜻으로 회중의 화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을 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영원하다는 고백으로 셀라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는 셀라를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셀라가 나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고백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편은 특별히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나라는 오만이다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이 우리말로 교만이라는 뜻이지요. 즉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뿔도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악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 악을 자행하는 것은 곧 자신이 마실 진노의 잔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이 진노의 잔에 담긴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잔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요. 오늘 시편은 이 이스라엘도 인간적인 모든 도움이 아무 쓸모가 없는 공경에 처해졌을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북쪽 바벨론 제국에게 침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바라봤으나 구원의 징표를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력함과 무능의 때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의존의 대상으로서는 무익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절망적인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줄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서 이는 누구고 저는 누구겠습니까? 10절입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악인들은 낮추시고 겸손한 의인들은 높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시편 기자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악인들의 뿔을 베시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마셔야 하는 진노의 잔을 다 마셨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라틴어 후밀리타스는 땅, 흙이라는 의미의 후무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흙에 지나지 않음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질병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 없는 셋째 하늘을 본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말하고, 둘째는 우주를 말하고,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교만의 영,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고 피 흘리기까지 교만의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흙에 불과함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함을 잃지 맙시다. 날마다 이 교만의 죄와 싸워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들도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결국 정의롭게 심판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특별히 인생의 환난 중에도 우리들의 눈은 환난 중에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함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나누었습니다. 교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임을 잊지 맙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교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내가 이룬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교만의 싹을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불의함이 득세하는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의로우신 뜻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